1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오늘 그 열심을 따라 저희 또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주신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먼저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팔막교회 영혼 구원의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감사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게 있어서 참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교우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라팔막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퀄리티 질이요 세계에서 넘버원인 것 같아. 네. 왜? 본인 얘기하니까 좀 멋쩍으세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서로 착하고 뭐 이거는 잘생기면 잘생긴 것, 그 다음에 착하면 착한 것, 믿음 좋은 것 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넘버원인 것 같아. 저는 거짓말하면요 여기 뽀드락지가 납니다. 이렇게 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고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가정도 감사해. 네, 가정도 감사해. 일단 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집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생각이 없고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 아십니까? 찾을 게 없으니까 비슷한 걸 이렇게 애가 태어났는데 도통 얼굴이면 얼굴, 코면 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비슷한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낙심한 거라. 이 아버지가 이거 어디서 뭐 데려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고 보니까 뒤져보니까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하나 닮았어.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으니 내 아들이요 하면서 너무 기뻐했던 별 소설 아니에요. 끝에 그냥 발가락이 닮았으니 기쁘다 이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또 길게 써. 우리 아이를 보니까 참 감사해요. 지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데 여러분 아버지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목사가 아버지 직업 이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가는 것도 복입니다. 저를 그냥 뭘 보듯이 이중인격자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제가 목사들 알았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들은 딱 극단적으로 둘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는 우수한 모범생이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이 목사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등생인 아이들은 아버지가 성실하게 목회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 쫓아가고 싶다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너무 이중인격자로 되면은 그 아들이 갈등을 겪고 결국은 아주 그냥 망나니로 변합니다. 저는 어땠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이 가정 주신 게 감사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롭게 설교했는지 그 남편이 그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부인한테 가서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부인이 집사님인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 마침 그 주 설교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그렇게 변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뭐 설교하셨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설교 안 하고요, 설교가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가볍게 생각을 해봐도 가정이 좋아요. 감사해요. 교인 감사하죠. 가정 감사하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살펴봐서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 저 분수를 봐도 감사하고, 분수에 물이 넘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뭐 교회가 감사하고 성도들이 감사하고 가정이 감사하고 다 감사해. 근데 감사의 정말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내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 24시간의 생활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도 감사합니다. 내 일상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잘하면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될까 고민한 적 없어요. 너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이에요. 할 일이 분명해. 그리고 또한 말해야 될 것이 분명하니 감사해. 여러분, 말할 것을 알지 못하고 무슨 말할까, 이 말할까, 저 말할까 고민하는 인생 참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분명히 사람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할 말이 분명해. 딱 하나예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될 거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 아닙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생기고요, 구원을 이루면은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을, 소명이 생기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은 소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왜 그렇게 목사님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분명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콜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통 목사는 당연히 목사의 심사를 할 때 분명히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What is your calling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처음 부름받은 그때가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백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콜링이 더 커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콜링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불러주신 30대보다 사실은 40대와 지금 50대가
아니 50대, 40대, 제가 몇 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죠? 하도 여러 가지 얘기해가지고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40대 초반이라고 그랬나? 되기까지가 저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더 분명해져, 더 단순해져. 제가 잘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저는 한 번도 망설이는 적이 없어요. 이건 제 의지가 투철되거나 신념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보여주셔. 이전에는 때로는 실수하는 삶으로 좀 소중하지 않은 것도 붙잡을 때도 있었겠죠. 때로는 추구하지 않아야 될 걸 가지고 내가 간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는 올바른 것을 보려고 해요. 이제 내 마음에 품고 갈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게 되면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부흥회를 뭐 절기마다 하고 그러는데 전 좀 질문이 있는 게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그 뜻에 순종만 하면은 그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심해지는 이유는 그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만일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한번 그 말씀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후에는 더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포된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요 이 시간 받은 은혜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2장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받은 사람이냐? 김동현 목사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의 복을 이렇게 아멘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악수하는 분들은요 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길로 가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복이냐?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복이라 이거예요. 내가 복. 하나님도 복이고 내가 복이에요. 근데 내가 복인 것은 곧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삶을 보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은 물질의 복도 받고요 하나님 믿으면은 가정의 복도 받고 하나님 믿으면은 권세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 믿어서 사실은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갈대아 우르. 심지어는요 4500년 전인데 집에 수직 변소 놔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도 수식은커녕 들어가면은 사망하지 않을까 걱정할 곳에서 볼일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4500년 전에 수수직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선 더 부자 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때 우상장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일은요 굉장히 돈 잘 버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유목민이 돼버립니다. 양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믿었더니 모든 것에 물질이라든가 권세가 잘 됐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선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믿어서 따라갔더니 고생을 무척 합니다. 수모를 무척 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소유를 했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진짜 복인데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끝까지 갑니까? 내 명예가 끝까지 갑니까? 여러분, 옛날 타령하면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이민사회 보면요, 다 과거를 물어보면은 장관의 때, 과거를 물어보면은 한가락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가락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은요, 진짜가 아니라 이거. 물질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있다가 없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붙잡고 가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 아니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물질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의 권세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는 권세는요, 이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요,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없어집니다. 권세도 없어집니다. 건강도 없어집니다.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치요?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끝까지 그 복 준 다음에 같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너가 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셨어요. 애굽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애굽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든 원하든 애굽 땅에 함께 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먼저 나타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은 넘버원 아니었고 권세는 넘버원 아니었고 건강도 넘버원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일에는 1등이었습니다.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이 늘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됩니까? 여러분들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입술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한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맙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결심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소명 주셨으니 이 소명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마음이 결심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장이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에게는 소명도 동시에 주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길 가야지만이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소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뭐 아이를 갖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아이는 축복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애를 많이 낳으십시오. 저는 우리 유아부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쁜데 그냥 쌍둥이 아니면 세 쌍둥이 해서 한 6만 낳고 교회 부흥에 좀 협조를 해라.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아부에 임신하신 그 분이 있죠. 제가 누구라 말 안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낳거든 세끼리 한꺼번에 낳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애를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의 복과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아이를 키울 때 이것이 복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또 이것은 소명이요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시고 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으니 그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하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고 빛이 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영혼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의 입술로 너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복을 줄 때 반드시 내가 그에게 복을 함께 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주눅 들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뭐 작은 마음 들지 아니하고, 당신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줄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준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압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인 줄 압니다.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내릴 때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은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자랑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는, 아무에게나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동안 그 주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뭐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행 타면요, 이건 다 해야 돼. 옛날 기숙사에서 무슨 냄비가 좋다니까요, 다 냄비. 그 다음에 뭐 식초, 그 버섯 식초 있잖아요. 제가 90년대 초에 그 유행이었어요. 버섯을 이렇게 김치병 같은 데다 담아놓고 물 남아놓으면은 이것이 식초가 돼가지고 그거다 퍼마시느라고
저 그거 퍼마셨다가 그냥 위가 녹아가지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주경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잇몸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방팔방에 그 주경 그냥 공짜로 그것도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만드는데, 제가 딴 건 몰라도 은혜 받은 건 뭐냐, 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렇게 돼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기쁨으로 나갑니까? 아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괜히 권사가 돼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기쁨으로 나갑니까? 억지로 나갑니까? 제가 한번 두 개 청청 물어볼 테니까 그냥 마음에 땡기는 대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명령에 기쁨으로 나가실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는데 아우 왜 또 전도하라 그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은 뭐야 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식이 복음이면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돈이 복음이면은 돈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바울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너 지금 여기 1000만금 가질래? 아니면 예수 이름 포기할래? 라고 물어보면 결단코 예수님 이름 갖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는 돈 있는 것 좋습니까? 싫습니까? 물어보면 돈 있는 게 좋죠. 저도 여러분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너무 제가 돈에 대해서 무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있고 돈이지 예수님 없고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뭐를 고르래?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예수님을 고르는 것은, 예수님이 권세요,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기쁨이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데,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처음엔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은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은혜는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때로는요 돌에 얻어 맞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야밤도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친지에게서 멸시를 당합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힘들지 아니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루리곤은 지금 말하면 유고슬라비아, 여러분 야만인 가운데 야만인이 그 지역에,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지역에 그 이탈리아를 넘어서 게르만 민족, 지금 독일로 가면 그건 야만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게르만 방벽이라는 것을 말리잔성 같이 그 로마 사람들이 이걸 쳐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게르만보다 더 야만스러운 민족이 어디냐면은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요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공산국가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복음 전도자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 같은 사람을 프론티어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도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할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예수 믿어야지 복음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복음화 돼야지 이 지역의 복음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바울은 거기에 10명 예수 믿는 사람 심어놓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복음이 완성됐다고 믿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길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반드시 그 지역에 또한 로컬 패스터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 같은 사람, 브루시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에베소나 아니면 그곳에다가 다 파송을 한 겁니다. 이 디모데 같은 사람과 바울 같은 사람은 역할이 틀렸어요. 바울은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과 이적이 바울에게 유독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가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 로컬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할 때 어떤 그런 고백들이요 그게 과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유가 어둠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선교사로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디모데에게 아니면 브루시가나 아굴라에게는 그런 권세를 많이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이 로컬에서 주어진 세팅 안에서 이 안에서 차근차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전도하라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라팔마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은 막대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여러분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때로는 분위기가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점심이 참 맛있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지금 부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굉장히 설교하면서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썸머 타임이 돼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1시 반이요. 그러니 여러분 밥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날 되니까요 지난 금요일 되니까 할렐루야 나이 됐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근데 애들도 많이 왔는데 부모도 따라왔는데 부모들이 본인들이 할렐루야 나이신 줄 아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은 분장 안 시키고 자기는 분장하고 왔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복잡하니까는 참 재밌고 즐겁다. 감사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라팔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민사회는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 알아서 전도했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직업을 통하여서 할 수 있거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특권이에요. 저도요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그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가게들이 다 한국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고 한국 가게거든요. 여기를 시작해서 중국집, 그 다음에 요거트집, 그 다음에 세탁소, 그 다음에 구두방 아저씨, 그 다음에 그 가발 염색하는 아줌마. 저 가운데 2명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지 말고 가서 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은행이 유니티뱅크인데 제가 유니티뱅크를 꼭 얘기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갔더니 지점장이 있어요. 참 친절하고 얼굴 보니까 예수님 하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잠깐 어디 5분 정도 갈 일이 있어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요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은행의 절반 정도의 직원이 예수 안 믿어요. 이 유니스뱅크는 이제 우리한테 끝났어. 여러분 온 친절을 다 베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조건 가서 점심 먹게 하자 그래요. 그러면 당신 누군데 점심 먹게 하자냐? 목사님이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의 친지가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온전히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심정이라면요 내 형제 결육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면 내가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걸 못 보십니까? 다 예수 믿습니까? 다 행복합니까? 다 예수 믿어서 기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하는 이유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천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 전하라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직업을 다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머리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복음 전하기 제일 쉬운 게 이발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30분 40분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머리 이제 주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도를 할 때 대부분 어떤 데서는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일 복음 전하기 쉬울 때가 면도할 때랍니다. 쓱쓱 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목젖을 딸 때 쭉 한번 훑으면서 인생은 한 번이지요. 그러면 섬찟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길 짧습니다. 순간이에요. 근데 선생님 예수 믿으면요 복 받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면은 반드시 다 덜면서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요 제일 상석에는 이발사 아저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직업은요 소명인 줄 믿고 우리의 넘버원은 뭐냐? 복 받는 우리가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죽어갈 때 특징이 전도를 싫어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정말 목사님 설교를 통계를 냈더니요, 오늘날 보통 교회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5%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95% 안 됩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부흥했던 60년대 70년대 설교를 비교해 봤더니 그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의 설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이 차주 컨퍼런스 이제 연애 보고하기 위해 통계를 냈더니 저희가 매년 3년 전부터 통계를 보면은 17명, 15명 정도가 매년 왔어요. 많이 왔습니까? 조금 왔습니까? 참고적으로 저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세교인이 몇 명이냐 했더니 한 주에 350명이 온대요. 약간 그거는 과장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에 올해 결산을 했더니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48명이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 똑같아 보이는데요? 똑같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교회 정착률은 조사해봤더니 9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신 분들 빼놓고는 우리 교회가 네팅이, 그러니까 그물이 굉장히 촘촘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더 이거보다 많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한 몫 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주셨어요? 사명이라면 그거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라팔마 지역에 우리를 왜 여기 보내주셨습니까? 이것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축복이라면은 바울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갔던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디모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아굴로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 친지를 전도하고 이 땅에서 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오고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맡기는 사람을 데려오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을 받아 이제는 그 복을 나눠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을 나누는 복음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많이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